요한계시록 4장이 오늘 시작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가 계시록의 본격적인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계시를 보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보아서 자기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으로 보게 됐고, 이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자기에게 계시해 준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 첫 번째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당시에 초대교회의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거기에 있었던 7개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전하는 것으로 해서 2장, 3장을 계속해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제 4장부터는 요한계시록의 중심적인 부분이 나와서 끝장인 22장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4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예견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앞날을 예언하는 것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또차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예언은 현실을 무시한 광신적인 앞날을 점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성경의 예언은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개인적인 개인의 운명을 점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예언의 내용이 개인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이나 요한계시록도 어떤 특정한 개인을 향한 그 개인의 앞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국가면 국가, 교회면 교회, 이 공동체에 앞으로 이루어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언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역사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너무 개인적인 일로,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와서도 그런 예언들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개인적인 예언은 성경적인 예언이 아닌 것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역사적이고 특별히 현실을 바탕으로 한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본으로 하여서 그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바로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제 일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이나 그렇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 우리 순천중앙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전체적인 한국교회에 하는 일들을 보면 어떤 결단들을 내리는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인 삶 속에서도 그렇고요, 민족적인 삶 속에서도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짐작이 됩니다. 무섭죠? 우리 이렇게 보면 어떤 결단들을 내면 저분은 이렇게 될 것이다, 저 짐작합니다. 그리고 그 짐작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 우리 아내가 증명해 줍니다. 제가 한 예언들을. 근데 그 제 예언은 점쟁이의 예언이 아니라 통찰력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 공동체는 몰라요. 거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렸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을 전혀 기대를 못합니다. 그 통찰력이 없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러한
통찰력 있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조금 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주의 깊게 공부하고 이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생각들을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연구하다가 보면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이게 이러한 설교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대중 집회를 통해서는 이거를 자세하게 다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현재 하여튼 그래서 4장부터 22장까지는 요한의 이런 통찰력 있는 예언이 전개됩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잠깐 봅니다. 1절에 요한에게 계시가 내립니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뭘 보냐면요, 문이 열려 있는 걸 봅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걸 봅니다. 이게 놀라운 체험입니다. 성령의 체험과 믿음이 있고 통찰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이 열려져 보입니다.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그것을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요한은 그 열린 문으로 하늘을 들여다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그가 하늘나라로 쭉 올라갔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요한이 어떤 그러한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다가 이제 그가 다시 내려옵니다. 10장 1절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9장까지는 마치 하늘나라에 자기가 직접 가서 거기에 있는 일들을 직접 본 것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땅에서의 경험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내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래서 그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서 나오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하늘의 체험을 맛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에게만 그렇게 계시를 내려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는 지금도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이것은 이제 직접 계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뜻일까? 우리는 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을까요? 마음문을 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이 마음문을 연다라고 하는, 문을 연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린 문을 통하여 요한은 하늘을 보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를 영접하면 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열린다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그런 것으로 내 중심으로 인해서 나를 꽁꽁이 닫고 있는 사람들, 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에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보좌에 앉은 이를 보았어요.
오늘도 요한계시록 4장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이처럼 받아들일 자세가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열린 하늘 문이 열 것을 기대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게 될 때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되고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은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열린 마음으로 그 성령을 받아서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열려진 문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2절부터 8절까지죠. 이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앉은 이를 보게 됩니다. 요한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장까지 하늘 세계에 있다가 이제 10장에 내려오는데요. 이제 하늘에 있으면서 첫 번째 본 것이 보좌에 앉으신 사람의 어떤 그 한 분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3절부터 이제 있잖아요.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들려서 24 보좌들이 있고 거기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고 그 다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이 보좌 앞에 등불이 7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7영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본 것 같지요? 그 다음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4가지 생물이 있는데 눈들이 가득하고 한 생물은 독수리 같고 한 생물은 사자 같고 한 생물은 양 같고 한 생물은 사람 같고 이 4개의 동물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들. 여러분 이 모습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열심히 읽고 그런 분들은 이게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이사야 6장. 이사야가 보좌에 가가지고 이렇게 여기 성전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거룩한 분을 뵙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거기에 뭐가 나오죠? 천사들이 나오고 장로들이 보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경험과 아주 비슷하죠. 그리고 거기에 24보좌가 있고 7개의 등불이 있어서 하나님의 7영이다. 이런 것들은 뭐하고 비슷하죠? 구약 시대의 성소하고 비슷하죠. 7개의 촛불이 있고. 그러니까 요한의 경험은 우리는 지금 들으면서 와 굉장히 신비스럽다. 야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들이었죠. 마치 그 보좌에 올라갔더니 단이 2개가 있는데 한 단은 조그맣고 한 단은 좀 크더라. 그런데 옆에 그 큰 강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높으신 사람의 얼굴이 또 하나 비치더라. 그리고 듣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아주 익숙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장과 구약 시대의 성소의 모습들을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은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는 것들은 구약의 전통 속에서 곧바로 이 유대교의 신자들하고 또 새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구약의 전통 위에 서 있다.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믿은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그대로 아무런 어색함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여러 상징들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4절에 나타난 24 장로들의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고전적인 24 장로들의 그 해석은
12 장로는 12지파를 대표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승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12명은 12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신구약 전통이 보좌 위에 앉아있는 예수를 경배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그렇듯하죠, 여러분. 12명은 12지파를, 구약의 그 전통을 대표하고, 12명은 12사도들을 대표하니까, 예수는 신구약을 통틀어 대표하는 위대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다시 한번 인정하기도 되겠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의문도 가집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그 해석을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4가지 생물이 있는데 이 4가지 생물이 의미하는 건 뭐냐? 사복음서다. 들어보셨죠? 좀 답변 좀 해주세요. 들어보셨어요? 네, 여기 4 생물은 사복음서인데, 자, 한번 그럼 봅시다. 사자는 무슨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답변하셔도 되는데, 답변해서 맞추면은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송아지는, 그 소는 그 마가다. 사람은 뭐를 얘기했죠? 어떤 복음요? 누가 쓴 복음을 얘기했죠? 누가복음. 사람은 누가다. 그리고 독수리는 당연히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사자다, 양이다, 소다, 사람이다 하는 건 이 사복음서를 의미하고 있다. 저는 그때 젊었을 때요, 대학생 시절이니까 이 설명을 듣고 무릎을 치면서 와, 진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아주 그럴듯했어요. 누가복음은요 굉장히 따뜻한 복음서거든요. 누가복음서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연약한 여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람과 같은 따뜻함이 있다. 사람의 얼굴이다. 맞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래서 저 역사를 다 꿰뚫고 창조 세계를 꿰뚫어서 태초에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있던 분이다. 독수리라고 하는 동물은 그게 진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독수리는 눈이 대단하답니다. 저 높은 곳에서 저기 바늘까지 보이는 눈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독수리 같이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이전에부터의 존재로 파악을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였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듣고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죠. 사실 사복음서가, 여러분, 사복음서가 언제 결정이 됩니까? 모든 정경이라는 게 이게 3세기에 돼 와가지고 이제 이게 거의 이제 3세기가 넘은, 그렇죠. 3세기 말경에 정경이, 신약 성경이 이것이다라고 해서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1세기 말에 2세기 들어오면서 쓰여진 건데 어떻게, 그때는 복음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지만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5절의 7 등불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시록은 그것을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럿이냐? 라고 하는 말인가? 그럼 신이 많다는 것인가? 아닙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숫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시 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영의 현존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은 자기가 본 하늘나라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다양한 보좌에 앉아있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뭘까요? 보석이 많고 24장로가 머리 숙여서 기도를 경배를 하고 네 생물이 보좌를 하고 6개의 날개로 날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네 생물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죠, 여러분? 거룩하다? 몇 번 부릅니까? 3번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신앙에서 뭐라고 하냐면 3번, 3거룩송. 말이 좀 이상하게 영어로 하면 편한데 3번 거룩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하면요. 이 3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 찬양을 받는 상대방이 최고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한 번 거룩하다 그러지 않고요. 3번을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요. 첫 번째, 이 우주의 중심은 이 보좌에 앉아 있는 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은 지구, 인간을 중심하지 않고 태양, 피조물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인간의 역사나 온 우주의 역사가 하나님 중심이다, 그 보좌가 중심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별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냐.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였냐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잔혹했다라고 알려진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하에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황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오직 시저한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은 도미티안 그 사람이 앉은 보좌가 중심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가 중심이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국가보안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잡혀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요한은,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좌를 얘기하니까요,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된 보좌를 얘기하니까 구별을 한 거죠. 로마 황제의 보좌가 그렇게 화려하게 구별되어 있으니까 그 똑같이 얘기하면서 이 보좌가 진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좌를 이렇게 화려하게 최고의 존칭을 사용하면서 이 보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보좌가 역사의 중심이다. 이건 혁명입니다. 이거는 저항입니다. 도미티안 로마 황제의 중심성을 부정하는 굉장히 이렇게 사회 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체제 전복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제는 황제를 중심으로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구성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모든 것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두 번째로,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이러한 화려한 여러 가지 모습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권위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요. 세상에 어떤 표현을 동원하더라도 묘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려야 하는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오늘 그 3장에 있죠, 보석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는 24 장로들에 의해서 호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원로원을 상상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뒤에 눈이 가득한 생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씩 외칩니다. 이러한 모든 표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간이 따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이 왕권은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가지고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요한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알고 있다시피 당시 초대교회는 도미티안 황제의 권력 앞에서 속수무책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권력 앞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보이는 황제의 힘 때문에 교인들은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이 떨리고 겁이 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요한은 계시록을 통하여 독려합니다. 황제의 힘도 이렇게 강력하게 보이는,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 거, 우리를 단순간에 파멸시킬 것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황제의 힘도 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권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여기에 위축되지 말고 나가자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물결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무능력을 보입니다.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의 물결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느냐. 이 세상이 주는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니 세상 방법을 쓰자.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들여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마케팅을 사용하지 않느냐? 어찌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꽝 잡는 게 매라고, 매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힘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유혹 앞에 무기력함을 보입니다. 무력해집니다. 커다란 세상의 물결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왜소해집니다. 그래서 기다리지는 못합니다. 인내심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왜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중심이다. 그분의 능력이 이 세상 황제가 갖고 있는 능력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들아, 위축되지 말고, 지금 실패하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죽어가는 것 같더라도 용기 잃지 말고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권위를 믿고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그거를 승리해 나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왜소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중심이다, 내가 권위가 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이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뿐이다. 황제는 지금 있습니다. 그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입니다. 그분을 누가 상대하겠느냐?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원성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하여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셉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요한은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기록을 통하여 믿는 이들로 하여금 로마 황제에게나 혹은 땅에 그 어떠한 것에게도 영광을 돌리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과 존귀를 보내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굴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면 나는 너희들에게 영화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유일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에 있어 실패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세상의 권력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순천중앙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